이렇게 사도신경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차례로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4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는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네, 함께 오늘 이 사사기 6장의 이제 마지막 하반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심리학 용어 중에서 이 트라우마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큰 상처를 뜻하는 트라우마는 라틴어 트라우마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리고 고대 헬라어 트라우마로부터 비롯된 말입니다. 이는 한국말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질병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이 트라우마라는 것은 사실 뭔가 굉장히 큰 질병으로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어떤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크고 작은 트라우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트라우마라는 것은 개인에게 있어서 육체적으로 큰 사건을 겪은 이후에 그 동일한 사건이 반복될 때에 나에게 나타나는 어떤 심리학적인 불안과 공포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트라우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제가 이렇게 말을 해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트라우마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심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제 주위에 이제 한 형제는 어렸을 때 강아지에게 이제 물렸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키가 185가 넘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강아지가 자기에게 다가오기만 해도 굉장히 기겁을 하면서 이제 도망을 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한 자매도 똑같이 어렸을 적에 강아지에게 좀 이게 무서웠던 경험이 있었던 그 자매 또한 이제 그 어떤 강아지뿐만이 아니라 동물들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 좀 이 친구를 좀 심각하게 좀 그런 무서워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그냥 두려워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 또한 트라우마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지만 그 무게에 따라서 그냥 지나갈 수도 아직 극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사 기드온은
본문 말씀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미디안이라는 국가는 기드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실 트라우마였습니다. 왜 그런다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사사기 6장 11절에 기드온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기드온에 대해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기드온을 처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이 두려워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지파의 막내 아들로서 태어난 게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어쩌다 보니 새벽에 나누게 되었는데, 저는 굉장히 성경의 인물들 중에 좋아하는 몇 인물들 중에 기드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고 한다면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은 사실 굉장히 수많은 이 성경 인물들 중에서 가장 우리들과 닮아있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닮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수많은 용사들과 수많은 위인들은 사실 굉장히 굉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쉽게 순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 자녀가 혹은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흔히 고백하곤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주일학교를 겪으면서 또 학생부를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 장년과 청년의 때를 지나오면서 어떠한 성경 인물을 닮고 싶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저는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임팩트가 있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사실 기드온 또한 성경에서 봤을 때에 뭔가 큰 위인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 후반에 나온 것처럼 기드온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참 오늘 아이러니한 것은, 참 이게 모순인 것은, 오늘 본문의 앞절을 본다고 한다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전쟁을 준비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후반절에 본다고 한다면 기드온은 다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지만 다시 의심합니다. 내가 이 전쟁에 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시험합니까?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하면서 기드온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려 합니다. 자신의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지금 말로 한다면 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제가 이 시간 나누고 싶은 것은 이 37절 말씀에 나오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37절에 이 양털 한 뭉치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는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타작마당입니다.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6장 11절의 말씀에 기드온이 타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디안의 그 눈을 피해서 타작하던 것이 바로 그 타작마당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은 여전히 미디안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다고 하냐면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아야 되는데, 미디안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이제 후에 신약에 나오는 어떤 로마와 같은 국가였습니다. 큰 국가였고 또 이스라엘보다 강한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기드온은 미디안을 향한 어떤 공포가 그 안에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자신의 의지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 속에 살았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사실 반응할 수 없을 정도로 미디안에 대한 공포가 이 기드온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는 마음 가운데 제 아무리 하나님일지라도 기드온의 마음에 있어서 이런 겁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일지라도 내가 저 큰 국가 미디안을 어떻게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심이 아마도 기드온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한 번도 모자라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 때마다 하나님께 다른 결과를 요구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기도원을 참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참 우리들과 닮아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의심 속에 살아가게 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의심이 있다고 해서 결코 누군가 책망할 것이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 연약한 믿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의 안에 또 작은 간증을 이야기 드린다고 한다면은, 사실 저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어떠한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작정 기도를 하시나요? 사실 저는 작정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 이룰 것을 크게 기대하며 기도했던 적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겠지.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1000번의 기도응답이었나요? 1000번의 기도응답이라는 책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 책을 쓰시면서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1000번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1000번의 기도를 모두 응답해 주셨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책에서 말하는 그 1000번의 기도응답에 대한 기도의 비결은 사실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그 기도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 작정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떠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론 나에게 이루실 어떤 큰 능력과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있지만, 사실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지만 그것을 뭔가 큰 간증으로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근에 이제 휴가에 다녀온 이후로 하나님 앞에 제가 작정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5분 10분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보자 라는 이제 어떤 저만의 작정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러는 가운데 그 모든 예배에 포함되는데, 그래서 제가 금요 예배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야 성무가, 너가 이때까지 기도했던 거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제가 마음에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셨는가 천천히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야 성무가, 내가 내 기도 전부 다 들어주었다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마음의 감동을 듣고 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 정말로 제 안에 마음의 고민이었고 기도 제목이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열매로 맺어졌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불과 그게 금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건데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가 제 마음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큰 감동 속에 살아갔지만, 불과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제 마음에 있었던 그 잔잔한 감동과 큰 은혜는 그 문 밖에 나왔던 강성묵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짧게 준비하면서 오늘 기도원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참 저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구약의 설교에 대한 말을 들을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 바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하나님 내 눈앞에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사실 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평가하곤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은 죄 속에 살아가기 때문이다. 제가 어제 설교 가운데 나누었지만 이 사사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죄와 회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 성경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죄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의심 많은 자요,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는 남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의심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은 인생 가운데 의심 속에 살아갈지라도 결국 그 의심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 고민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영적인 생활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걱정이 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문제와 삶의 문제 가운데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실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 큰 믿음 가지고 살아가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원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큰 용사요, 큰 용사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노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겠노라.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너희 가정과 너희 직장을 구원하겠노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러한 확신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바라보신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또 한 가지 인물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한 가지 인물이 누구냐면은 이순신 장군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에 있었던 수많은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이순신 장군님은 사실 누구나 잘 알고 계시는 장군이지 않습니까? 참 대단한 업적을 이룩하신 분이시기도 한데 제가 이 이순신 장군님이 생각났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영화로 개봉하였던 이순신 장군님에 대한 이제 영화로 개봉하였던 그 한산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한산이라는 영화를 보는데 거기서 이제 첫 장면이 그 거북선이 등장하고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던 거북선이 등장하고 거북선이 등장함과 동시에 일본인들이 저 거북선을 손가락질하면서 어떤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는 장면이 첫 장면으로 나오고 이제 그 과거의 장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일본인에게 있어서 이순신이라는 이름은 그리고 거북선이라는 존재는 제가 설교 서론에 말씀드렸던 아주 큰 트라우마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영화에서 어떠한 장면이 나오냐면 그 거북선의 제작 설계도를 훔쳐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일본 장수들이 그 설계도를 가지고 모여서 거북선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문제를 파악한 이후에 이순신 장군과의 마지막 해전을 준비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하지만 이 이순신 장군은 이 거북선 설계도가 빠져나간 것을 알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자신들의 수군에게 명령해서 이 거북선에 가지고 있던 그 문제들을 개선한 거북선이 다시 한번 그 전쟁에 등장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은 그 전쟁을 승리로 인도하였습니다. 제가 이 이순신 장군이 생각났냐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냐면 사단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지만 다시 한번 그 기드온의 연약함을 사단은 이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다행히도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자로서 쓰임 받았지만 사실 이것을 우리네로 다시 한번 적용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매주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간직하며 이번 한 주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노라 라고 결단하고 무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듯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아서 우리들의 연약한 심령을 그 연약한 부분을 꼬집고 비집고 들여오려는 것을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이후에 가장 큰 우리들의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은 사단과 같아서 악마와 같아서 그리고 마귀와 같아서 자꾸만 우리들을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는 도구로서 사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여기 이 새벽의 자리에 나와 지금 기도하시려 나온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려 나온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는 물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나온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 다시 한번 무장하여 이 성전 문 밖에 나가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문 밖에 나간 이후에 더 큰 사단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오히려 신앙이 약한 자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는 그대로 두어도 알아서 무너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무너질 것이 알기 때문에 사단은 그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은 어떤 자를 공격합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들,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기드온 또한 똑같이 사단의 공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물론 이 기도하는 과정이 조금 인간적이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어떤 증거를 바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원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전쟁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전쟁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오늘도 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참 우리네 인생과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원과 같이 차라리 여러분들 기도원과 같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표적을 구하고 표징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이러한 트라우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니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기도원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의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 밖에 나가 다시 한번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모든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새벽의 자리에 나와 우리가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또한 내 마음에 기도원과 같은 의심이 있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표징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한다고, 그리고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작정하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의심할 여지가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새벽 자리 가운데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기도원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 트라우마로 남았던 그 미디안 국가를 전쟁에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에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두려운 존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극복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내 삶의 문제와 내 영적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그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때에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